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위력과 거듭남의 비밀을 터득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며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특히 수가 동네에, 또 수가 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다섯 번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벌써 다섯 번째 남자와 만나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정죄하였던 모양입니다. 소망도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던 여인,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어느 누구도 한낮에는 너무나 폭염으로 인하여 물을 들어오지 않는데 그 시간대를 택해서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 거듭난 기쁨과 감격에 물을 들어왔던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평소에 기피했던 그 동네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났기 때문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과 거듭남의 그 신비함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겉적인 것을, 변죽을 건드린다고 하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훨씬 좋은 여건에 살고 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벌써 남편이 다섯 번째나 되는, 그리고 삶이 어렵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그들을 기피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기피하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처럼 만나기를 꺼려하던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의 뜨겁고 열정적인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변화돼서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던 여인이 소망이 생겼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처지에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 이웃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가 거듭남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피했던 이웃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거든요. 첫째는 수가 동네의 여인처럼 거듭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자기를 정죄하고 왕따시켰던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거듭난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27절부터이지만 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은 1절서 2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특히 수가 동네를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 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물을 뜨러 왔던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다가오자 7절에 보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접촉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는 붕어빵 전도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오시는 그 장로님이 이 경로당 전도에 아주 탁월하시니까 특히 목사님 여기 교회 아파트에 경로당 앞으로 계속 전도하실 거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경로당에 꼭 함께 가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윤한순 목사랑 저랑 그리고 이은경 집사님이 지금 아기를 갖고 있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참여를 했는데 두 조가 그리로 갔는데 거기에 이 집사님도 동참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락침례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붕어빵을 구워서 특별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라는가 하면 물 좀 달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맨 하반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유대인이 더군다나 남녀가 구별이 분명한데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만 그 물이 떨어지면 또 기르러 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영원히 샘솟는 생수라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13절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찌르기보다도 대개 이렇게 가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경로당에 갔었을 때 거기에 한 15분 되시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안 계셨고 여자 또 연세가 지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저녁 퇴근길에 특히 터널에 갇혀가지고 안타까운 목숨. 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출연했던 그 어느 분이 산사태로 인하여 그 집이 매몰되는 바람에 거기에 출연했던 분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5, 60명이 넘는 사람이 이번 폭우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번 폭우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인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외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자기 집에 가기 위하여 길이 막혀가지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길이 산사태로 인하여 막히니까 그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그분은 급히 후진하면서 빠져나왔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죽었을 때 이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퀴즈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는 지옥. 두 번째, 너무너무 행복한 천국. 그러니까 다들 또 어디라고 대답해요?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면서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천국. 그러니까 다들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그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그도 정식 남편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고 TV에까지 나왔던 사람이 산사태로 인하여 그 자연인이 매몰돼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죽어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동기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것을 터치하여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경지에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편 문제가 나오자 굉장히 당황했고 그 상황이 싫었겠죠. 그래서 말꼬리를 돌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린신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라고 말꼬리를 돌리자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으로 다시 말을 바꾸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며 너희가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가 그것을 통하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겠죠.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완전 소외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장 필요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조차도 버려두고 평소에 기피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비근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가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 급박할 경우에 임종이 가까웠다든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속을 취소해서라도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물론 영혼 구원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될 때 10중 8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자라고 했었을 때 다른 일이 있지만 다른 일이 무척 바빴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교회 옆에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1년 반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앞으로 서성서성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라고 권면하기를 유도했지만 1년 반 동안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며 냉장고를 열어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 주간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특히 교회 앞을 서성서성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 가자라고 권면하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 바라보게 될 때 주변에 이와 같이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하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심령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듭남은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의 위력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는 그냥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원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되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 위에서 나다. 성령으로 나다. 다 똑같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가 없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조금 변화시켜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 관원입니다. 그와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아마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지금 건물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3단지.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터를 닫고 그리고 지하를 파고 기존의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범죄까지 있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옷을 입은 것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한낮에 물을 들어가던 그가 거듭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신을 왕따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만나기조차도 꺼려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수가성 여인처럼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수히 많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를 권면해서 일으켜 세워 교회에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열매로 사라지는 것이 모습으로 보여질 때 신실한 목사의 모습이 그것은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여인은 왕따 당했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벌써 남편을 5번째
바꿨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 동네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는데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 동네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 관원은 당시에 아주 좋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드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의 일정량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흠잡을 데 없는 FM적인 크리스찬이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가 주님이 전하는 거듭남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떠질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딴짓합니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딴소리 한다든가 막 시선이 분산해진다든가 또는 뭐 시끄러워진다든가 이렇게 그 영적 변화를 아주 묘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제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총명하게 바라보고 집중하던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려고 분위기를 잡기만 하면은 딴소리하고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끄러워진다. 그게 공통적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데 진실한 복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제1호 동시통역사라고 해서 그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뭐 역대 여러 대통령 그 국빈들이 왔었을 때 통역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영어를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지금 할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단어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영어로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10,000몇 단어가 있는 그 단어집을 산 거죠. 콘사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달인가 6달 동안에 다 외웠대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외우고 나니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단어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영어로다가 이야기할 때 뜨문뜨문 그것이 알아들게끔 들리더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요소에 그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속극 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리얼 프로그램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교회 설교 동영상이라든가 간증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영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내 속의 악한 영들의 역사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육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며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매일 자기를 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주의 성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정작 빛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육에 속한 사람, 영안이 닦여 있는 사람, 육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증거가 자꾸도 넘쳤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표정만 봐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육신에 속한 생각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한 삶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하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이런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얘야 그러면서 나 물 한 그릇 좀 갖다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는 뭐 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떠다 잡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하고 떠다 드리죠.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살 때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물르다가 물바가지로다가 나를 처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내가 뭐 아쉽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 결국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며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로 삼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싫어도 말씀이니까 싫어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빛과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설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레는 것이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식구는 5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콩나물밥에다가 탕수육을 대접하는데 탕수육을 그 전날 만들까 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만드는 거하고 당일 만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때 만들어서 1차 튀기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떨어지니까 맛있게 하려면은 새벽에 꼴뚜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가 준비할 테니까 저보고 5시 반에
튀겨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침에 그것을 튀기느라고 튀겨보니까 한 7시가 넘어서 다 튀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큰 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윤 목사는 먼저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뒷정리를 대충 해놓고서는 빨리 교회로 와야 됐죠. 잠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전날도 여기저기 거미줄서부터 시작해서 또 플라스틱 접시를 내놓는 것보다 저희 교회에 사기 접시가 예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닦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쓰려고 수북하게 쌓아놓고 최소한도 50여 명 이상 올 것으로 약 60명 가까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선물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단지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설레가지고 일이 고단해서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설레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아침에 오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경로당에 가서 한 10대뿐이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그렇게 단 한 번 전도해서 그 현장에서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와,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소망 가운데 이것을 하게끔 만드시느라고 아침부터 그렇게 설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나의 행동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못 듣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레벨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등등 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는가?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죄인 창기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등쳐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관원에게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보다도 더 나쁜 사람, 창녀보다도 더 나쁜 악질로 삭개오를 대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천대받으면서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계속했는가 하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보고 자기에게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거듭난 다음에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가 나를 푸대접해? 11조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자기가 주장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질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가 등쳐가지고 그를 속여가지고 그에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질관에 아직도 인색하거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는 인간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삭개오도 무시했어요. 나 너들 없이도 산다. 나하고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나한테 아부하고 내 돈의 매력에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거듭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랍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의 증거는 물질관이 바뀌었고 인간관계가 바뀌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입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그게 34절이에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제가 천안침례교에 있을 때 아까 그 일어났던 아파트 옆에 그 분을 찾아갔었을 때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사실을 듣고 거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거기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거 바쁜 일이 있었고 다른 구역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저분이 상처를 받겠다. 그런데 저렇게 간절하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좀 황당해요. 사실은 그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가서 보니까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렸던 분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근처에 와서 교회가 떡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에는 성도님들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좀 갖다 떡을 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윤 목사가 떡을 가지고 이 주변에 또는 빈대떡을 꿔가지고 일부러 갖다 주고 그랬던 그 결과가 이번에 15개 전도팀이 가가지고서 쭉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섬겨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섬겨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접촉점을 찾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떡 나눠주고 빈대떡 나눠주고 교회가 행사 있었을 때 거기에서 생긴 것을 가지고 나눠드리느라고 애를 썼던 것, 그렇게 섬긴 게 좋은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무료급식에 사용했던 그 옷가지를 한 3천여 점이 넘는 것을 무료로다가 나눠드린다든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106호에 나무 데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붕어빵 틀을 올려놓고 굽게 되면 그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니까 관심을 가질 테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그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접촉점을 찾는다면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황금 어장이 열려 있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우리가 묵은 땅만 기경해서 내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것만 바꾸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런 변화에 열매 맺는 삶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 36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개 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3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었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바람에 뒷정리는 잘 할 수 있었죠. 10명이 10개 팀에 참석을 했고 나머지 5개 팀이 있었는데 15개 팀으로다가 해가지고 5개 팀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5명만 여기 팀에 합류를 했더라면 가니까 전화도 일러주고 자기 이름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자기들은 떠나고 나지만 우리 성도가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분이 다음번에 붕어빵을 가지고 갔었을 때 이미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고 세 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거제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2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연차냈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서 오신 거예요. (3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뭐하게 하려 함이에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참여하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자, 3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필드에 가가지고 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만 영안을 열어 세상을 보라.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1시간 전만 해도 사회 부적용자예요. 부도덕에 빠져있던 여인입니다. 하루하루 죽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근근덕심 버티고 소망이 없던 삶을 살던 여인.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손가락질이 싫어가지고 한낮에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복음의 위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왕따시켰던 자기를 정죄하고 만나기조차도 싫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휘어져 추수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주님을 만나 변화된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눈이 떠지게 되자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머물게 요청을 하죠. 4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그리고 저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시간 이 세상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더 멀리 가면 1년 반 전부터. 그런데 이 금융위기는 앞으로 2년 내지는 3년을 더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능히 대비할 수 있고 IMF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7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제치고 일본을 제치고 G2로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G2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G2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대한민국은 동으로 서로 나눠져 있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다 우다 해가지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해서 입만 열면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다가 네거티브 해가지고 험담하고 모험하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면 서로 비방하느라고 현수막 꼴 보기도 싫어. 그랬더니 인천에서는 그런 현수막 못 걸게 했다고 해서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쪽 동구에도 현수막에 남을 비방하던 네거티브 현수막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뭐 동구를 위해서 뭐 교부금을 얼마를 뭐 했느니 뭐 주택 재건축에 뭐 어떻게 했느니 해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중국 내부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정권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극복되고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며 북방선교에 한국은 쓰임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묘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표적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3번이나 그 전도팀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또 그날 가장 많이 22개 교회에서 50명이 넘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15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수고해 주셨고 거기에서 만나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메모해가지고 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